오늘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한국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부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의 롯데 자이언트라는 그 팀을 아주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번 주 6월 25일 날 롯데와 KT라는 팀이 야구 시합을 했습니다. 4회 초까지 14대 1로 롯데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대 1로 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뜨겁게 응원하는 팬들도 웬만하면 나가버립니다. 4회 초에 14대 1.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선수들도 관중들도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게임을 포기해야 될 그 타이밍부터 점수를 야금야금 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14대 14까지 갔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네요. 이게 야구에서 그렇게 게임에서 점수를 따라가기가 14대 14 동점이 되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놀랍게도 14대 15로 롯데가 1점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KT가 1점을 내서 15대 15로 해서 연장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밤 11시 50분에 경기가 비겼어요. 15대 15로. 그때 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대 1로 지던 팀이 15대 12로 비기는 역사적인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아마 어쩌면 일어나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이 게임은 졌다. 롯데는 올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그 자체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철저히 부서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13살밖에 15살밖에 되지 않던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절망의 시대.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을 봐도 그렇고 마귀의 전략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줌으로써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하는 게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것.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핍박할 때 성도들은, 핍박할 때 교회들은 맞서서 싸우고 잘 이겨낸 역사가 참 많습니다. 핍박에 대해서는 잘 맞서서 이기는데 교회가, 성도가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은 회유할 때. 쉽게 말하면 좋은 것 주고 좋아하는 것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타협을 요구할 때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포함한 그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을 향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온갖 특혜를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특별하게 대우해 줄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맨 처음에 끌고 올 때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막 영토를 넓혀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움직이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잘난 젊은이들, 왕족, 귀족 출신의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온갖 혜택을 줌으로써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것은 절망인데 그들을 향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온갖 특혜를 다 줄게. 좋지? 바벨론 살만하지? 끌려온 게 억울하지 않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한 것이 최고의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왕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야, 이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에 그냥 일반 대학도 아니고 왕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두 번째는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게 해줄게. 여러분, 종종 한국 가고 싶으시죠? 왜 가고 싶으세요? 유튜브에 보다가 한국 음식 먹는 거 보면은 정말 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먹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허접한 음식을 줘도 감지덕지고 안 줘도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잠깐도 아니라 날마다 먹게 해줄게. 그 당시에 주의 강대국들을 다 점령하고 패권을 잡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먹는 음식을 너희들도 먹게 해줄게.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공부가 다 끝나면 이 나라에 공무원 시켜줄게. 야, 의료보험도 돼. 연금도 아주 좋아.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고생문이 훤하다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국무원이 돼서 살 수 있는 길을 빵빵하게 열어주고 노대통도 되고 그냥 병원도 조그만 병원이 아니라 스탠포드 막 이런 데 병원 갈 수 있도록 그냥 최고 병원 갈 수 있도록 의료보험도 다 해줄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유혹입니까? 모든 특혜를 다 해주마.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세뇌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을 3년 동안 온갖 혜택을 다 줌으로써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세뇌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믿음의 것들을 내려놓고 바벨론의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에 아주 푹 잠기는 인생을 살라고 실제로는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망치고 본인의 신앙도 형편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앞에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자주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애들이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정말 무슨 목숨 걸고 데모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냐, 민주주의를 하는 거냐, 독재 타도냐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다고 데모를 하는 거래요. 제가 좌절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데모 그러면 독재 타도, 민주주의 이런 거였는데 대학생들이 현수막 걸고 다 같이 운동장이면서 난리를 치는데 물어봤더니 식당에 메뉴가 거지 같다고 데모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는 함부로 믿음의 칼을 뽑거나 함부로 목숨 건다는 얘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우리가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놀라운 혜택 속에서 자기네들이 예스해야 될 것과 자기가 단호하게 노할 것을 구분하여 그 안에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예스는 뭐냐면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빌론 학문이라는 게 상당수가 뭐냐면 점성술, 마술, 귀신에 대한 것,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관계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이런 거 안 배워 이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말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곳에서 그는 쭉 삽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자랑이 뭔지,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뭔지, 너희들이 목숨을 거는 게 뭔지, 그거 내가 잘 알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반응해 줄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 거룩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별로 없던 시대지만 라디오는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경건의 사람은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유행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뭐든지 안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1등 성도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참된 거룩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가 아니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을 읽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는 사람이다. 난 성경만 읽을 거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한국이 어떻게 난 관심 없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하는 믿음의 싸움도 정확히 싸워야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갖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센 신앙이 아니라 아는데 따라가지 않아. 아는데 타협하지 않아. 아는데 기웃거리지 않아.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과 언어 기꺼이 배웁니다. 내가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뭔가 제대로 알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분명하게 내가 맞서 줄게입니다. 두 번째 예스는 뭐냐면 공부가 마친 뒤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의 고위직에 발탁이 되죠. 우리 같으면 우리의 적국 나라에 중요한 자리를 준다는데 나 안 가죠. 이런 게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은 반대로 반응합니다. 너희들이 중요한 자리를 줘? 오케이. 거기 가서 니네 나라 사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줄게.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노예였던 사람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해주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애굽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으로 나아간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놀랍게도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도,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도 다니엘을 중직을 맡겨서 나라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장장 두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올랐다. 이것도 특이한데, 페르시아한테 망했는데 그 이긴 나라가 앞에 나라에 다니엘을 또 걸다가 또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왜요?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신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선교사인 줄 알아. 이 나라는 선교사들은 다 쫓아내. 근데 안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선교사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이 나라에 너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쫓아내면은 자기네 나라에 너무 손해가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인지 빤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개혁주의를 위그노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이 국가적 차원에서 죽이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왕이 가서 사정을 해요. 너 그냥 개신교로 개종한 거 잘못했다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줄게. 왕이 도리어 달래줍니다. 왜?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야. 왜? 너무 탁월해서. 다니엘은 이방 정부의 고위직에 앉는 것에 대해서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주는 자리에 기꺼이 가서 그 나라 사람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탁월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의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는 거예요. 전 미국의 그 연예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연예인이다 그러면 꼭 좋은 눈은 아닙니다. 그렇죠? 꼭 좋은 눈은 아니에요. 인기도 많고 돈도 많지만 그들의 삶이 부끄러운 것들이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존경받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수종 아십니까? 차인표. 이 두 사람은 한국의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이프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서는 집안 얘기, 와이프 얘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뭐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션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최근에 그 사람이 무슨 병이죠? 을기니병 병원을 세웠잖아요. 자기가 돈을 모금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연예인 하면 돈도 벌고 인기도 있지만 색깔 있게 보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와 관계없이 탁월한 삶과 실력으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삶을 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것 갖고 시비 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저는 생선을 먹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생선이 바닷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생선을 잡아왔는데 그 생선이 싱겁다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 안 신기하십니까? 얘가 소금 속에서 살았던 애면 뼛속까지 소금이어야 되잖아요. 뼛속까지 소금.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집에서 양념할 때는 싱겁다고 소금도 치고 간장도 들이부어.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소금 물 속에 살지만
소금물이 한 방울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물고기는 상당히 영적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창시 계명을 시킵니다. 소위 말하는 이름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 자기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다 자기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꾸는데 전부 다 바벨론의 우상과 관계된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데 벨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벨이 왕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걸 바꾸는데 아쿠의 명령, 아쿠도 우상을 얘기합니다. 미사엘은 메삭인데 누가 아쿠를 아쿠와 같으랴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느고라는 우상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이름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자기 이름에 다 붙어 있어. 근데 내 이름이 바벨론 우상이 붙어 있는 이름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시비 걸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 믿음이 바뀌는 건 아니야.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 중심이 바뀌는 건 아니야. 온갖 이름을 붙여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줘도 나는 그것과 관계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온전히 중심을 지키는 이 믿음의 싸움이 실제로는 본질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 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노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더럽힌다는 말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는 말이 주로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을 먹거나 접촉할 때 더러워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들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음식, 특히 바벨론에서는 음식이 일단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뒤에 나오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다고 금을 근 걸로 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책을 참고했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가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왕의 밥상에서 있었던 음식을 내가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충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왕이 먹는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입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 전체는 왕에게 전전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저히 왕에게 충성합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적 관점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므로 나를 더럽히는 거야. 그러므로 먹지 않을 거야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벨론 사람 속에서의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은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충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왕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온전히 충성하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뜻을 정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줘. 이건 내가 맞서서 뭐 이런 거 너희들이 뭐래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눈에 보이는 거든 내 중심이든지 이건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라 생각해서 뜻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떤 어려움, 위험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살아오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34살 때 처음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다가 왔는데 3박 4일 집회를 34살에 처음 했는데 3박 4일을 했는데 제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사료를 받았는데 한 달치 생활비보다 더 많아. 그래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데? 갑자기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도 너무 감사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은성 목사가 이제까지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런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야. 이제까지. 근데 2단계 훈련이 돌입됐어. 2단계 훈련이 뭡니까? 이번에는 돈벼락을 맞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차 훈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고 2차 훈련은 돈벼락을 맞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 결정했습니다. 부흥에서 받는 돈은 절대 집안에서 쓰지 않겠다. 그래서 30대에 800교회의 집회를 했는데 그 돈을 갖고 저희 살림에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신학생, 선교사들. 그때 미국에 청빙받았을 때 마지막 사례비 받은 것까지 중국 선교사에게 다 보내고 빈손으로 그때 40살 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또 뜻을 정한 게 있습니다.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어려운 교회와 사례비를 주는 교회가 같은 날짜에 부흥회를 요구하면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를 간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같은 날에 부흥회를 요청하면 무조건 작은 교회를 간다. 학생 부흥회와 어른 부흥회 중에 같은 날에 집회 요청이 오면 그러면 어른 부흥회를 가지 않고 학생 집회를 간다. 이것을 제가 계속 지켜온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의 싸움에서 이런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삶, 그리고 손해를 무릅쓰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교육과 모든 삶을 총괄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결심을 환관장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려서 정신 차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조차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왕실에서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왕실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 것들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바르게 싸우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된 것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세계로 병원이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원목을 했습니다. 그 병원의 모든 수입 100%를 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는 특별한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해가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이 대표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억울하지만 사람들이 이 병원의 정신이나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 직원이 선교사 헌신자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모든 수입을 선교사들에 다 쓴다. 뭐 그러고서 이런 원리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세상의 원리와 이게 조화시키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이사장님이 끌려갔는데 형사가 저녁 때 야간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야.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로 병원의 선교의 원칙과 전략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들어. 왜? 전도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서로 이거는 이 사람은 편법 불법도 없고 제대로 한 거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불려갈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떡하니 믿음의 사람을 앉혀놔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일이 해결된 거예요. 세계로 병원 인가가 날 때도요, 어느 병원에 간증하러 갔는데 그 중에 성도 한 분이 공무원인데 병원 인가와 관계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인가해 줄게요. 그래서 병원 인가를 받았어요. 뜻을 정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쓰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고요. 도리어 뜻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섰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킬 거예요. 이런 부분은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망과 위기의 시간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를 믿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확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 생생한 고백과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